오늘 말씀은 민수기 33장 50절에서 3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으로 민수기의 마지막 단락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마지막 단락의 시작인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곳은 1절을 보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전까지는 출애굽에서 모압 평지에 이르는 여정을 모두 정리했고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규정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의 규정이에요. 이렇게 해라, 정복할 때. 또 다른 하나는 그 땅을 분배할 때의 규정이에요.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는 규정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두 가지가 있었죠. 두 가지.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나서 또 다른 한 가지는 후손, 민족을 이룰 거라고 얘기했어요.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 두 가지 약속을 했는데, 오늘 민수기 말씀을 보면은 이 두 가지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는 민수기를 통해서 실현되었던 것, 인구조사를 통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었죠.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큰 민족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가나안 땅의 경계를 알려주시고 분배하심으로써 땅에 대한 약속을 지금 실행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되었던 그 약속이요, 그가 죽고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오고 출애굽 1세대는 지나갔지만 그 약속은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고 있어요. 또한 이 약속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 완성되어지는 정말 어마어마한 대작이에요. 마지막 그 날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당신의 자녀가 되기 원하시는, 정말 큰 민족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자녀 삼고자 하는 거룩한 백성에 대한 기대를 이어가고 계셔요.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런 생각 들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악한 세상이, 이렇게 불의하고 불공평한 세상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될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거 맞아? 내 감정이 조금 기쁘면 천국을 사는 것 같은데 정말 이 땅이 천국이 되어질 수 있을까?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이런 의심이 들죠. 하지만 의심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돼요?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요. 그것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적당히 세상에 맞춰 세상의 이치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 계획을 반드시 믿고 의지하면서요, 오늘도 이 약속 굳게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필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것, 이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기업이지만 이 땅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에 앞서서 먼저 해야 할 몫이 무엇인지 오늘 33장 52절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셔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3장 52절입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일로요, 원주민 몰아내라, 우상을 깨트려라, 산당을 전부 제거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땅을 차지하기에 앞서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요, 땅을 소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땅을 차지하기 위한 목적이 탐욕이 되면 안 돼요. 땅을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땅의 소유에 내가 눈이 가면 안 돼요. 그 유혹에서, 탐욕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땅을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요. 하나님이 땅을 주신 목적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왜 주셨다고요? 왜 약속의 땅을 주셨다고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당신처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 시키시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예배자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땅을 주신 목적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래서 먼저 해야 할 일은요, 거룩함을 방해할 죄와 죄의 유혹을 제거하는 것이었어요. 여기 흔들리면 안 돼. 여기 휩쓸리면 안 돼. 먼저 이것들을 제거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34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요,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해 주십니다.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땅 따먹기라 그러죠.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정복이 막 늘어나야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뭔가 땅이 커지고 넓어지는. 이 땅은요, 순종할수록, 정복을 많이 하면 할수록 넓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보면 경계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경계가 있어요. 처음부터 약속의 땅에는 경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땅, 분에 넘치는 땅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땅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은 목적이 분명해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분명한 사명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세상이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 세상의 가치, 세상이 만든 우상을 분별하며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사명,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깨트리고 원주민을 몰아내고 산당을 모두 제거해라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몫이 있어요.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무슨 일은 큰 것 같고 무슨 일은 작은 것 같고, 이 일은 대단한 것 같고 이 일은 하찮은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몫을 다하기만 하면 돼요. 역할이 다를 뿐이지 크고 작고가 없어요.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몫을 잘 하면 돼요. 저는 늘 궁금하고 신기했어요.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주님, 왜 굳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셨을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거기에 물이 없어서 하나님이 기적을 못 베푸시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몫을 늘 말씀하셔요.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채우고 났더니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당신 혼자 그냥 이렇게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랬으면 처음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거기에 두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 16절 이하에서도요, 역시 각 지파별로 기업을 나누기 위해서 지휘관들, 책임자들을 세우셔요. 늘 사람을 세우셔요. 18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땅 그냥 나눠주시면 되지 않아요? 이 일을 위하여 또 사람을 세우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은 결코 기적적으로 뚝딱 일어나지 않아요. 반드시 당신의 뜻을 따라 함께 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는 어디에 서야 할까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까요? 쓰임 받아야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을 따라, 그리고 내게 주신 몫을 따라 쓰임 받아야 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과 뭐가 달라도 다른 삶의 가치관과 방식이 필요해요. 세상이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들로 가득할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땅을 기대하며 오늘도 말씀으로 행복하고 순종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 하나하나가, 내가 생각하는 방식 하나하나가 사람을 같이 살리고 세우는 일이 되어서요, 하나님이 기쁘실 뿐만 아니라 나도 행복한, 주님과 함께 더불어 행복한, 정말로 가장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을 믿고 하나도 그냥 거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내 몫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며 성실하게, 꾸준하게 내가 할 일을,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 이게 무거운 짐이 아니고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이유고 기쁨이 될 수 있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날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더불어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어린 아기부터 우리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녀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너무 행복하고 신이 나고 기대가 되고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